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이 되었고 어느덧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일들은 다들 잘 되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일주일 만에 그렇게 다들 잘 되시니까 앞으로 한 54주 남았으니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3년이 되었고 사실 저는 뭐 별다를 것도 없는 그런 새해이긴 했지만 오늘은 날이 참 좋습니다. 비가 더 오고 나서 이렇게 햇볕이 비쳤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은 그런 또 좋은 날 주님 공연 대축일을 우리들은 또 이제 기념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연 공적으로 드러났다, 공적으로 보여졌다라는 의미의 공연 대축일입니다. 옛날에는 이 축일을 사망 레조 축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세 명의 왕, 세 명의 동방박사가 레조, 조정에 찾아왔다, 임금을 배우러 왔다라고 해서 사망 레조 축일이라고 했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한자가 너무 어렵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나셨다라고 해서 공연대축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공연대축일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구유를 보시면 뭐가 변했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 여러분 편에서는 오른편에 손님이 찾아와서 동방박사 3명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있죠. 이 동방박사 3명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 전통에 그리고 또 여러 교회의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서적에는 3명의 이름이 전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컨닝하라고 내가 주보에다가 실어놨잖아요. 멜키올, 가스팔, 발타살 이렇게 3명의 이름이 전해져 오고 있고 이 3명은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신들이 동방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 이란이나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그쪽이 선진 지역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별을 관측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천문학자들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건 한정된 지식이었으니까,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일 것이다. 동방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그 당시에는 왕들이 쓰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왕과 관계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동방박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 멜키올, 발타샬, 가스팔이라는 이 세 명의, 그러니까 그 별을 관측하던 사람이라고 추측되던 동방 지역에 살던 이 세 명의 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먼저 깨닫고 그 별을 목표로 삼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지금 이란, 이라크, 그 페르시아 지역이 지금은 막 전쟁통이라 난리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선진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말할 때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죠. 파라다이스가 뭐냐면 페르시아에 있던 정원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담 넘어, 파라 넘어.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나 그 당시 후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보면 저 부자들, 선진국에 살던 사람들 그 담 너머를 보면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거기가 천국일 것이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거기가 선진국이었죠. 거기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서 쭉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서 그리고 또 길을 잃었다가 다시 별을 보고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죠. 이 세 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황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금속, 금. 그래서 왕들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왕관이나 뭐를 다 휘황찬란한 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금을 드렸다,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죠. 두 번째 선물은 몰약입니다. 물약이 아니라 몰약입니다. 몰약. 사람들이 물약하는 몰약이에요. 몰약의 용도는 뭐냐면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애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애언자들은 고난받고 박해자들로부터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시체에 바르는 몰약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앞날에 그런 순환을 받고 돌아가시게 될 애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뭡니까?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유황은 화약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황을 선물로 드렸다라는 말은 예수님 보고 전쟁하라는 소리예요. 아니, 유황이 아니라 유향. 유향은 여러분도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때나 성탄 때나 사제가 향을 치죠. 그게 유향이에요. 전례나 제사 때 쓰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제이시다라고 하는,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제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죠. 결국 오늘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드렸던 세 가지 선물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애언자이시며 사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내셨다. 그게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의 본래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동방박사들의 그 여정이 우리 신앙인들의 여정과 굉장히 유사해요. 흡사해요. 그냥 동방박사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동방박사와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여러분도 별을 보고 길을 떠났어요.
명확하게 예수님을 보고 떠난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막연하게 어떤 희망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무슨 별과 같은 존재를 보고 우리 역시 신앙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길은 아스팔트로 좋은 길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입당선가를 부르듯이 산 넘고 물 건너서 험난한 길을 건너서 지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길을 가다가 별을 놓쳐버렸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쳐버린 것은 어디에서 놓쳐버렸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별을 놓쳐버려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수만 명이 살던 대도시죠. 휘황찬란해요. 내 주변에 빛이 밝으면 저 너머에 있는 별이 안 보이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대도시에서 별이 안 보이는 이유는 공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주변에 불빛이 너무 많아요. 수십 층 아파트에 불이 다 켜져 있고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고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니까 그 너머에 있는 별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길을 잃어버려. 우리 역시도 신앙의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막 가다가 우리도 별을 놓쳐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네온사인이 켜지고 내 욕심의 가로등이 켜지고 뭐 돈을 많이 벌겠다라든가 그런 욕심들이 휘황찬란하게 내 주변을 밝히기 시작하면 그 너머에 있는 별이 보이지 않게 된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내가 왜 하느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놓쳐버린다. 오직 그 주변의 불빛에만, 네온사인의 그 불빛에만 눈이 가가지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별을 놓쳐버리자 이 동방박사들이 결국 길을 찾아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죠. 그렇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답을 어디서 찾아줘요? 성경, 예언서에서 찾아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결국 우리가 또 동방박사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길을 잃을 수 있고 잃을 거예요. 잃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길을 어디에서 찾아라? 성경에서 찾아라. 성경에서. 그냥 술집 가서 친구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누구하고 막 수다 떨면서 거기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내가 왜 하느님을 믿기 시작했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성경에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다시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별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때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생활을 1년 정도 하면서 고스란히 학교를 못 다니고 병원 생활만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게 성경이었어요.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저에게 그 와 닿은 성경 말씀이 제가 스티커로도 만들어서 드렸는데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의 그 구절이 너무나 저에게 그 길을 보여줬어요. 산들이 무너지고 언덕이 밀려난다 해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구절이 지금 들어보면 별 구절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에 그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던 저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입학하면서도 너무나 건방지게 제 서품 선고를 이미 딱 정했어요. 그거 산들이 무너지고 언덕이 밀려난다 해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 앞으로 군대 갔다 왔으니까 7년 후에 내가 서품 받으면 이걸 내가 서품 선고로 해야 되겠다. 건방지죠. 입학하면서부터 서품 받을 걸 생각해서 딱 정해놓고 들어갔어요. 근데 못 썼어요. 왜 못 썼냐면 저보다 1년 전에 서품 받는 신부님이 그걸 써버렸어. 내가 1년 후에 그걸 또 쓰면 꼭 베끼는 것 같잖아. 존심 이상하니까.
소금성으로 바꾸긴 했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 역시도 뭐 나의 뜻이든 남의 뜻이든 어떤 뜻이든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길을 놓쳐버리게 될 때 제가 신부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길을 술이라든가 유흥이라든가 다른 데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 사람에게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길은 성경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한번 정말로 열심히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쳤던 별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네 번째 동방박사. 이름이 없지만 멜키올, 발타사, 가스바리지만 똑같은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막과 산 넘고 물 건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휘황찬란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 우리 역시도 동방박사와 같은 길을 지금 현재 걷고 있는 내가 바로 네 번째 동방박사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신앙의 여정 중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는 별을 잘 보고 있는지 나는 혹시 별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내가 별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은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